오늘부터는 스바냐 다음인 학계 선지자의 예언서를 상고하겠습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계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망하였습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듬해 바벨론 포로의 제1차 기환이 이루어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반 회중 42,360명, 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전 재건은 주전 537년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 바로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죽은 후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는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은 곧 중단되어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지도자로 대장 여호수아를 도와 주전 536년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한 인물입니다. 대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대장 여호사닥의 아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으며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본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언급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원수들의 방해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직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며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70년 기한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주전 586년이므로 성전 재건이 시작될 당시는 아직 포로 기간이 차지 않았고 따라서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지만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간 것은 바벨론 제1차 출입대인 주전 605년이므로 이미 70년이 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속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동을 깊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회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잠언서 26장에는 게으른 자의 행동하는 양상을 절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가 일터로 가지 않는 이유를 길에 사자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과 일하는 장소입니다. 게으른 자가 두려워하는 사자는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기상천외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핑계거리가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궁핍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하였으며,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위를 즐기는 모습을 문짝이 돌적이에 의해 달아 매여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현실 안주만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가치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게으름뱅이를 돕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실하고 건밀한 삶을 살도록 게으른 사람을 충고하지만 그는 그 충고를 비웃으며 그저 인생을 편안히 먹고 마시며 노는 자신의 삶이 더욱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 앞에서 공적 심판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철저히 내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귀환 직후에 겨우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일 정도의 홍수만 진척된 채로 무려 16년이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선지자는 백성들을 질타하였습니다. 판백한 집이란 백양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집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러한 방법으로 지은 집은 매우 화려한 것에 속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자신들의 거처를 꾸며내는 온갖 열심과 시간을 쏟아부음으로써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행위의 절대적 기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행하는 원칙입니다. 6절, 7절을 읽고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정보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라 스미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죄나 잘못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면 결국 고난은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당면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의 현실과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기적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떠한 것이든 징벌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에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산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했습니다. 백향목은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으며 내구성이 강하고 향기가 좋습니다. 레바논의 북서쪽 산맥에서 주로 생산되었습니다. 재건되는 제2성전은 예루살렘 근처의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있어서 훨씬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사용된 재료 역시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의 한 작은 마을 중앙에는 돌로 지은 예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 마을의 교인들은 비닐하우스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인의 수가 차츰 늘어나자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교회 건축을 결정하였으나 농촌 마을의 형편이야 다들 능력할 리가 없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젊은 처녀가 교회 건축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궁리하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처녀는 읍으로 가서 자신의 아름답고 윤기 나는 긴 머리털을 잘라 팔아서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소문이 곧 온 마을로 퍼지게 되었으며 전 교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교인이 그 처녀를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잘랐으니 처녀가 시집은 어떻게 가려나? 머리는 곧 다시 자랄 것이요 시집 가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 처녀의 대답에 교인들도 저마다 힘껏 헌금을 드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몸으로 수고하기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쁜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안락한 생활에만 치우쳐 성전의 황무함을 보고도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되지 않았다며 성전 재건을 유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당하였으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처럼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함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천사에게 주로 사용되었으며 선지자 개인에게 사용된 경우는 학개 선지자가 처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남김없이 다 전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고하라 명하시지 않은 말은 절대로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학개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히소석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밤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흥분시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각성시키다, 일깨우다, 분기시키다, 일으키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반에 걸친 심령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결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였으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날로부터 불과 23일이 지나고 나서 성전 재건은 착수되었는데 바로 이 기간은 일꾼들을 확보하고 목재를 마련하는 데 소요된 최소한의 시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정말 신속하게 각자의 할 일을 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한 6월 24일은 서둘러서 추수를 끝내야 하는 그야말로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주간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 상태로 방치해 둔 채 제각기 세속적인 관심사에 열심과 수고를 쏟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정반대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로워진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은 이러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